마침내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 시점은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되는 두 번째 유월절이 되겠죠. 만 1년이 되는 날에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세워지게 됐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네, 저게 평면도입니다. 각각 한 부분씩 만들어진 성막의 부품들이 이제 하나씩 조립이 되는데, 먼저 뼈대를 조립을 합니다. 받침을 놓고, 그리고 널판들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띠를 끼우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증거궤 안에 증거판, 십계명 돌판을 담아서 넣고 지성소에 나올 때 휘장을 칩니다. 그러면 성소 안이 나오죠. 성소 안에 식탁을 놓고 거기에 빵을 12개를 넣습니다. 그 빵에 올려진 식탁 맞은편에 등잔대를 놓고 그 등잔대에 불을 켭니다. 불이 켜진 성소 안에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금 향단을 갖다가 놓고, 그리고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성소 휘장을 치고 나오면 뜰입니다. 뜰에 놋제단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놋제단 앞에는 놋 물두멍을 갖다 놓고, 파란색 보이시죠? 거기에 물을 채웠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성막이 정확하게 조립이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때에 34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회막 위에 구름이 빽빽하게 덮이고,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던지 35절에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어요. 그전에는 모세가 수시로 회막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데, 위로는 구름이 빽빽하게 채워지고 안으로는 여호와의 영광이 채워져서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모세도 이 회막 안으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주님의 영광이에요. 출애굽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은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 모세의 위대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 모세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위대함을 칭송하는 위인전이나 영웅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인간의 불완전성을 채우시는,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책이 성경이에요. 구름이 위에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천사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 얘기들을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으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네, 오늘 너무 찬송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갔을까요? 천사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조금만 부족하면 못난이 짓을 또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해댑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어지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따라하고 있는데도, 함께하고 있는데도 못난 짓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은요, 이 불완전한 인간의 한계를 결정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출애굽기를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세의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불완전성을 드러내며 인간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며 우리의 시선을 모세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이 모세의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시고 나서 신약의 히브리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모세오경이 인간의 위인전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가 할 수 없었던 그것, 인간의 노력과 성취로 이룰 수 없는 바로 그 한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하는 그 한계를, 모세가 남기고 간 율법이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한계를 모세보다 크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해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집 성막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라고 말씀하신, 마치 구름이 회막 위에 충만하게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하여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하신, 우리가 주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천사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진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충만함으로 성막이 채워졌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천사가 됐냐고요? 안 됐죠.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천사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조금만 먹을 것이 없고 조금만 뭔가 결핍이 되면 우리는 원망합니다. 못난 짓을 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배가 고프면 고프다고,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뭔가 조금 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똑같이 원망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런 우리를요,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재하신 주님의 그 영광이 그 광야 40년 동안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언약의 돌판 위에 놓여진 주님의 보좌에 주님께서 앉으셔서 그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을 이뤄가며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못난 짓을 또 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거두지 않으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패턴은요, 구약의 역사에 계속 반복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 같다가도 또 죄가 나와요. 은혜를 받으면 이제 좀 성화된 거 아닐까 할 때에 또 죄가 나와요. 예배를 드리고 50의 사경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마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한판 붙죠. 그러면 다 쏟아요. 무참해요. 차라리 은혜를 받지 말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못난 모습을 반복하는 이 출애굽의 패턴을 반복해요. 그리하여 우리는요, 어느 지점에 서게 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인간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예수 없으면 정말 구제불능의 존재라는 바로 그 자리,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주님 없으면 결코 나다울 수 없는, 사람다울 수 없는, 인간다울 수 없는 바로 그 자리,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감사가 나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영혼의 감사, 뭐가 있어서 감사, 뭐가 생겨서 감사, 뭘 성취해서 감사가 아니라, 그런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 존재에서 나오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터져 나오는 절대 감사.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부족해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가 내 친구보다 더 작아도, 내가 투자한 부동산 주식이 떨어져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나를 구원하시는,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있어요. 절대의 감사. 조건과 상황과 나의 못남을 뛰어넘는,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는, 우리의 실력을 뛰어넘는 감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이 좋은 감사를 여러분들도 맛보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으로 사람다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은, 나라는 존재는 완성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발견할 때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찬송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